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감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감정적으로 절정의 때가 출애굽기 15장 아니겠습니까? 15장 우리가 본문 읽은 바로 앞쪽의 부분인데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이 다 수장된 것을 보고 난 후에 부른 노래가 바로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찬양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 행복한 모습으로 고백했던 환희에 찼던 모습이 바로 사흘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했습니다. 수르 광야로 갑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면은 한 열흘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다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밑으로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르라는 말은 바위라는 말인데 수르 바위를 걷는 것처럼 힘든 곳이라는 것이죠. 광야길이 그렇게 힘든 길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리고 사흘 길을 걸었을 때 거기에 물을 만났는데 물이 있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 물을 마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사흘 길을 걸어서 그리고 그게 마라라고는 물을 썬물 그것도 단물도 아니고 썬물을 준비해 놓고 그 길로 인도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 길을 걷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하루만 물 안 마셔도 목이 탑니까 안 탑니까? 목이 타는데 왜 하루 지나갔을 그 광야 길을 하루 지나갔을 땐 목이 탄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뭔가 준비된 물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97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 7년도인가 6년도인가 되는데 제가 성지순례 처음 갔을 때 바로 이 홍해 지하 터널을 통해서 이제 그 광야 나갔을 때 이제 버스 투어를 하는데 우리 가이드 하는 친구가 우리 보고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때 다 교육자들이 주로 갔는데,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시니까 이걸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길을 걷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이 이 광야 길을 걸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뭐 하루 종일 걸은 것도 아니고 불과 한두 시간 될까 말까 하는 그 짧은 길을 걷는데도 뭐요, 바람에 의해서 눈에 먼지 들어가지, 입에 코에 먼지가 쑥 들어가. 그래서 손수건 꺼내서 이렇게 가려서 묶고, 이제 또 여행 중이니까 선글라스도 쓰고 막 이렇게 하여튼 치등치등 이렇게 가려서 하여튼 여기 얼굴에 드러난 이게 뭐 다 막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낌이 이 사람들이 참 사흘 길을 걸어서 갔을 때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사흘 길을 왜 하나님이 사흘 길을 갔었는데, 사흘 길을 가서 거기에서 마라라고 하는 우물 하나 있는데 그 쓴물 있는 곳으로 인도했냐는 거죠. 그 마라에서 10km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12우물들이 있고 70종류 나무들이 있는 그거 가까운데, 사흘 길이면 그 정도 가도 괜찮을 거리인데 왜 그래도 안 가고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흘 길이면 그들이 준비한 물도 바닥이 났을 시간이잖아요. 생각이 됩니까?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이 타는 갈증을 준비한 물로 마시면서 견뎌낼 수 있고, 그 마지막 사흘이 될 때는 물통을 들고 흔들고 해도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그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비어지는 시간을 하나님이 찾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지하는 게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제가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뭘까요? 돈이잖아요. 돈 의지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자신 있어 하고.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가람을 주고 물질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우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뭐 하라고요? 비우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흔들고 또 흔들어서 한 방울이라도 나오기를 기대했던 그 물이 다 떨어지는 그 시점을 하나님은 데리고 가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자식이라든 돈이 됐든 내 자신이 됐든 그걸 좀 내려놓고 비우셔야 돼요. 그게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마라,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마라에서 10km 가면은 엘림인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마라라는 데를 와서 또 물도 먹을 수 있는 쓴 물을 준비해놓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쓴 물을 주냐? 우리 인생에 왜 쓴 인생을 경험하게 하느냐? 경험하지 않고 싶은 써디쓴 인생의 상처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상처가 없나요? 고통이 없나요? 다 있잖아요.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그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법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인생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거기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다음에 애굽 군사들이 수장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워했을까요? 근데 그 사흘길을 걷는 동안에 이들이 보았던 그 놀라운 것들 몽땅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나서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은 기생 누구죠? 라합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삼태기 후에 숨겨둔 그 점탕꾼들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 너희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애굽을 나올 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한 거, 그게 40년이 지난 후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소문이 들었고 그 소문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고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라합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 지금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점탕꾼을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사흘 전에 경험했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몽땅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쁜 건망증,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 좋은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내가 조금만 섭섭하고 나인데 좀 뭔가 부대끼면은 좋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싫은 것만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나는 기억하. 베푼 사람은 기억하는데 받은 사람은 절대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저도 이만큼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럼 내려놓기 시작하면 뭘 내려놓냐? 저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섭섭하다. 살아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내 마음 바꾸는 게 쉬워. 그래서 섭섭하다는 마음도 내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마음도 그냥 다 내려놓고 살아야 그냥 편안하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말하라고 하는 이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왜 바로 엘림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엘림에 안 갔을까요? 말하라고 하는 선물을 만나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순종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혹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좀 비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내 인생에 마라를 만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너 나만 좀 의지하고 내 말에 좀 순종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라를 인도해서 쓰디쓰게 경험합니다. 쓴 물이죠. 내 인생에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는 시간에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수학의 명제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문제는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수학의 명제를 붙였는데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고요? 해답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뭘로 의지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썸물을 마시고 나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원망해. 왜 또 우리 돌아가자. 똑같은 짓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뭘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구조는 출애굽기 계속해서 광야길을 가면서 이 구조가 바뀌질 않습니다. 요 16장 가면은 또 뭐가 나와요? 먹을 것이 없다. 만나를 줍니다. 매일 만나를 주는데, 야, 이제는 만나를 먹으니까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또 투정하고 그럽니다. 또 물이 없다. 마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근데 답을 찾아요. 그게 길을 여시고, 그게 물을 내고, 고기를 먹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 너 나 좀 의지해라는 거거든요. 너 나인데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 인생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획 안에, 그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났을 문제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지난 주일 지나고 나서 새벽 기도에 120명이 늘어. 그래서 요새 평상시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새벽 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주일 지나고 나서 지난 주간에 20명 정도가 새벽 기도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은 뭐냐? 그래도 교인들 중에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듣고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는 사람이 20명이나 응답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전에 같으면 제가 그랬는데 그 20명이라도 어디예요? 20명이라도. 우리 교인이 20명이 기도하는 사람이 더 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번 주일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휴가라 내가 휴가 가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없어도 기도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만나러 오고 저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의지하러 오는 거니까 제가 없어도 이번에 140명이 되면 좋겠어요. 20명 더 넣는 게요.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좀 20명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갖고 또 설교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소 먹이러 갈 때 소가 한번 버티고 이렇게 앞발 지르면 끌 수 있을까요? 못 끌까요? 못 끌어요. 짐승들이 다 그래요. 돼지도 톡톡톡톡 치면서 가야지 끌어 잡으려면은 하여튼 앞발 딱 디디면 못 끌어요. 염소 새끼는 더해요. 아시죠? 시골 사는 사람들. 근데 짐승을 키우다 보면요, 잡아당겨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계속 잡아당기는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이 꿈쩍도 안 해서, 그래서 20명만 나온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지금 가자고 자꾸 여러분 제가 뒤에서 올리는 거예요. 제가 갑시다. 기도를 좀 하자고요. 답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우리와 달리 너무 신령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서 보게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어쨌든 보였다는 거예요. 그거 나무는 그게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게 특별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서 하나님이 저 나무라고 말씀하신가 보다 하고 그 나무를 꺾고다가 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썬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나무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할 때. 뭐 그 예수님이시든 아니시든 이게 해석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처럼 눈이 팍 열려서 딱 이런 건 아니더라도 기도를 하면은 지혜가 와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만나지는 사람을 주의 깊게 만나십시오. 기도를 한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말씀 하나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한 나무처럼 물을 달게 하는 나무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답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답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내 인생의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안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노회에 가면은 젊은 목사들이 어쩌고 그래서 50대 선배들이 야 젊은 목사들 이렇게 했어요.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노회에서 고참입니다. 나이로도 물론 이 노회 전입한 순서도 물론 학교 순위도 물론 최고참 세 번째 안인가 네 번째 안에 듭니다. 세월이 그렇게 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날마다 40대 딱 붙잡혀 있어서 언제나 하면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타이밍이 내 인생에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속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야, 지금 한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대답 웃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도전해보고 지금 남은 시간이 시작을 해서 마무리할 시기에는 시간이 아직 너무 짧다. 그래서 뭔가 또 불러보기에는 좀 마음이 망설여지는 나이가 벌써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고 싶어도 내 인생의 시간이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 인생에 쓴 말과 같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시라는 거예요. 묻고 찾고 몸부림을 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해달픈 마음으로 자꾸 얘기할까요? 왜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인생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라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엘림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의미 없습니다.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는다면은요, 하나님은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어요. 지금 씁니까? 엘림 같은 12물 뭡니까? 샘물과 그 다음에 70종류 나무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텐트를 치잖아요. 장막을 정하고 머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엘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쓰다고만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이 다 쓰러져 늙은이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나 한번 선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고 뭔가 좀 베풀면서도 나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미 있는 일들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길을 좀 열어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혀주세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구하고 찾으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다고만 인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만 갖고 먹으면 그건 번전치기죠. 근데 인생은 수고한 만큼도 안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럼 인생의 은혜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나는 수고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이 내 인생에 와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수고 하나님 보잘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심고 내가 노력한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는 거, 막혀있는 거, 이 모든 것들, 건강의 문제든 그게 재정 문제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도움이 아니고는 은혜가 아니면 나서 못해요. 하나님 좀 은혜 입혀주시고 도와주세요. 어찌 해야 됩니까? 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더 가기 전에 하루라도 젊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이 인도하심을 받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한 엘림의 그 은총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찬송 한 장 다시 한번 부르겠어요. 괴로울 때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놓아서 기도합시다.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